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유권이 없는 지역을 선점했을 때 쓰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를 대표하여서 험준한 히말라야를 정복했을 때 태극기를 꽂거나 처음 달을 착륙했던 미국이 성조기를 꽂는 것과 같은 것, 또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기가 자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뜻하기도 합니다. 군대가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이며 승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깃발입니다. 만일 전쟁에 진다면 풀이 죽고 기가 꺾여서 깃발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하여 깃발을 꽂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나 성경 여러 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무기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데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일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에 무기나 군사력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원천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을 잡는다면 7바퀴를 돈다면 7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리고성은 큰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천 호수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도는데 원천 호수가 1시간인데 7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인지 7일째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돈다고 해도 아마 7바퀴를 돌고 나면 저녁 때쯤일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7바퀴를 돌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치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한마디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싸우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 상장 17장 45절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단창보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팔이 들고 있을 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처음 본문 첫째 8절에 그때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앞의 사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 전투를 준비한 적도 없고 전쟁을 위한 군사력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로 지쳐 있었으며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겨우 해결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저들에게는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저 많은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이 땅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고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 믿는 자들을 싫어하며 그들이 속한 것은 우리가 속한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는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강력한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힘이 있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지팡이를 잡고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걸까요? 제가 이 지팡이를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질러서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개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외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특히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현상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 고작 우리의 수준이지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뚜렷이 증명하기 위해 그런 특별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고요. 결혼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였고 우리 시댁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시아버지가 혈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혼자 다니던 저는 시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아버지는 결국 교회도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소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민은 시아버지가 영접하고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장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온 가족이 믿지 않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저희 친정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이면 집안의 모든 행사는 저희 시댁 행사이므로 갓 시집 온 며느리인 저는 전혀 발언권이 없기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많은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집안 행사였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며느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데 영안실에서 직원이 와서 장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저희 시동생이 유교식으로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서 저희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모르니 목사님께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셔서 모든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안에서의 며느리인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발언권도 있다 해도 영향력이 별로 없고, 그때 많은 집안의 어르신도 있고 집안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작은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대로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루터는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는 것은 고작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세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의 등장이 아말렉의 출현처럼 갑작스러워 보입니다. 출애굽기의 여호수아의 첫 등장입니다, 이곳은. 그런데 전쟁과 관련되어 첫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주된 사명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움 경험 없지만 군사들과 함께 목숨 걸고 대항해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고 함께한 군사들도 광야길에서 지쳐있던 사람들이고 싸울 무기도 없는데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군대, 광야에서 전쟁으로 잔병을 굵은 그 사람들과 싸울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해서 여호수아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전쟁의 경험 없는 그들은 아마 오합지졸로 조금만 무섭게 다가왔을 때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해야 할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팔이 내려오자 여호수아가 전쟁에 밀립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이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왕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이며 아론과 훌이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침과 실패에 대한 대안은 우리의 공동체이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옆을 바라보며 믿음의 친구,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믿음으로 모세의 능력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좌우편에 모세의 팔을 부축한 것은 모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의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승리해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에무나로서 모세의 팔이 견고해진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기도해,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 동력자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내가 함께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냥 습관처럼 기도할 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왜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앞의 사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래 르비딤의 뜻은요, 회복으로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는 물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갑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해방이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바로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죠. 다행히 또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편안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르비딤에 이르면 물이 넉넉하여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길을 가던 그들에게 르비딤의 물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실컷 물을 마시고 이제 평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르비딤과 같은 쉴만한 물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말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속에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말라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은 어쩌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르비딤의 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등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반석에서 쏟아난 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기를 좀 회복했나 싶은 그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여 한숨 돌리나 하는 시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 앞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모세와 다툰 이스라엘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말렉 족속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다 같이 봉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왜 아말렉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고 멸하시기까지 싸우시겠다고 하십니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것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낙오한 사람들, 약하고 병든 이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야비한 민족입니다. 매우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의견을 따랐던 사울은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 위기에 놓이게 했던 사람이 하만인데,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진멸하기까지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에 들리게 하며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싸우시겠다 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념하여 외워 들리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경험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며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로 물을 내시는 그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으며 대대로 싸울 것인데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들리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일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보여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외워 들리게 합니다. 그래야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온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외워 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 앞에 굽이굽이 고난이 있고 힘겨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났다 싶을 때 아말렉과 같은 전쟁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넋놓고 있을 때, 그래도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현재 아말렉 군들이 사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 아말렉과 같은 영적 군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전쟁터입니다. 이 강력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첫 전쟁, 승리는 여호와의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앞에 놓여진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꼭대기에 섰듯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광야에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주위에 아말렉과 같은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 인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오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대대로 싸우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손들고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소서. 니시의 하나님을,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조금의 어려움 앞에 있어도 끄져가는 등불처럼 힘이 없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여 의심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악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